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제가 그 싱크마 부분을 우리 지난 시간이죠.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다고 봅니다. 그 성찬론과 그리고 예정론 그리고 정교 유착, 그리고 교회의 타락 이런 등등들을 제가 서로 연결 지으면서 중세 시대에는 이 두 신학 논쟁이 이제 9세기로 마무리되어진다. 이것은 이미 이제 그 800년 12월 25일을 뭐 꼭 일자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것을 통해서 신성 로마 제국과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졌다. 이런 거. 그리고 로마 교회가 사라지면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로마 교회와 로마 카톨릭은 서로 다른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서 교회의 타락은 가속화되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이 두 주제를 지난 학기와 우리가 이번 학기의 초에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문제를 우리가 지난 그 힝크마 그리고 고트 샬크 그리고 에루지나를 통하여 이제 이 성찬론 논쟁과 예정론 논쟁에 관한 두 이슈가 중세 시대 때 가장 큰 신학 논쟁이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그 역사 이제 관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의 타락이 사실상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가? 다른 말로 한다면은 거짓 교회와 참된 교회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벨지카에서 언급한 대로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는 말씀 선포 이거는 칼빈 선생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성례고 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벨지카에서는 하나 더 들어가서 기강을 이제 말하게 되죠. 이제 이것이지만 이제 교회의 타락에 관한 교회의 타락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를 전체를 두고 어느 교회든지 예외가 없이 한국 교회만 아니고 온 세상 교회 어느 시든지 어느 문화든지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는 그 증거, 심텀, 그 심텀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예를 들어서 부종이 일어났다, 우리의 몸에. 그럼 뭔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소화가 되질 않고 숨 쉬기가 어렵다. 그럼 뭔가가 지금 몸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교회가 왜 이러느냐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어느 잣대가 없이 왜 이래 이런 개념은 정말 그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건 상대적 개념이니까. 그러면은 당신이 몰라서 그런 거다. 실제로 이런 거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상대적 개념을 가지고 타락하고 있다. 타락하지 않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실제로. 그건 상대적 개념이니까 그래요. 하지만 절대적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교회 타락의 리트머스 종이를 봐라.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는 이것으로 본다면 여기까지 가기가 좀 부담스러우면 타락한 교회의 심틈을 보려면 이 두 가지를 보면 된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 싱크마 강의하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정론, 성찬론 이 두 가지는 교회의 타락의 하나 아주 심틈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 너 지금
좀 이상해 라는 것이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 기준으로 가지고 봤을 때 우리는 이 예정론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갖고 있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돌터레이터 법규를 보면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찬론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칼빈이 우리가 오늘도 보겠습니다만은 사권 17장에서 50항까지 이것을 다루어요. 기도를 다룰 때 52항을 다룹니다. 성찬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아다시피 여기에 나오는 대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절대적 기준이기도 하고 교회의 타락의 절대적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게 뭐냐. 그럼 예정론과 성찬론이 오늘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되니까 예정론과 성찬론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교회의 타락의 절대적 기준이냐. 지금 교회 타락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꼭 교회가 아니라도 관계없어요. 내 신앙이 타락해 가고 있다. 타락하는 중이다. 아니면은 지금 내 신앙이 지금 썩어가고 있다. 어떻게 판단해 낼 거예요?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대적 개념으로 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도 그래 저고 있는데 저 사람은 또 괜찮은데 왜 내 혼자만 이렇게 나가니까 그런 기준을 설정을 해서 자부심과 열등의식과 자괴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절대적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찬과 성찬론과 예정론의 이 관계를 알면 왜 이것이 타락의 기준이 되는 것인가? 타락의 기준이 아니라 타락한다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인가? 네. 그리고 그 이상 우리가 그다음부터는 로만 가톨릭 교회는 바로 이제 낭떠러지로 하강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못 따라옵니다.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리는 그런 것인데 교회가 가지는 가장 그 기본적인 것, 당연히 삼위일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이것이 참된 신앙이냐 거짓된 신앙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일 먼저 삼위일체를 한번 살펴라.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칭의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라. 이거는 구원론이니까. 예. 이거는 신론이잖아요.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분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예. 이것은 성경을 보는 성경관이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제가 참된 신앙인이냐 거짓된 신앙에 대한 기준을 이것은 이제 제가 나름대로 했습니다만은 타락의 기준을 설정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보면 된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갖고 있으며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성찬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 성찬식은 많이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실제로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그 은혜의 외적 수단은 세 가지다. 이거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말씀 선포, 기도와 그 다음에 성찬입니다. 예, 성례죠. 성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찬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가. 지금 보시면 돼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교회에서 몇 번이나 하십니까? 이게 숫자를 두고 말하면 그것도 상대적인 개념인데. 네. 성찬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의미는 알고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세례는 한 번 받은 거니까 두 번 받지 않을 거니까 그럼 빼고 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단회적인 거니까 성찬은 양식이니까 계속 먹고 있는데 이건 그러면 어떻게 내가 행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는 하고 있는가?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정론에 대해서는 세미펠라기우스주의와 그 다음에 아르미니우스주의가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정론, 칼빈의 언약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건데, 이거는 영원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연결을 지어 보겠습니다. 당연히 연결되겠죠. 왜 이것이 마지막 타락의 기준의 설정의 마지노선이 되는 것인가? 왜 로마 가톨릭이나 교회가 왜 성찬연을 포기합니까? 포기라기보다는 왜 흉내만 내고 있습니까? 왜일까요?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찬에 대해서 왜 강조 안 합니까? 이게 은혜의 수단이기도 하며 동시에 참되고 거짓된 교회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 성찬은 해요. 성찬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형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고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그 의미로 하고 있느냐? 그것이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중간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왜 타락한 교회의 마지노선이 되는 것인가? 의미를 보면 압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안 하는 게 아니라 왜곡시키게 됩니다. 이 왜곡시킨다는 의미가 바로 로마 가톨릭으로 가는 이제 완전히 교회에 되돌릴 수 없는 교회의 타락으로 완전히 이제 찌고 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왜곡입니다. 이 왜곡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 타락이라고 하는 말과 왜곡이라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냐면, 이 진리를 왜곡시켜야 이 진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진리를 이용을 해서 왜곡시켜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사람은 하이어라키를 만들어냅니다. 종교의 이 문제는 아주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것을 왜곡시킵니다, 사람들이. 성찬론도 왜곡시킵니다. 그러면 그 의도가 뭐냐? 왜곡시켜서 이제는 교회가 아닌 교회의 껍데기가 있는 광명의 천사를 포장한 로만 가톨릭과 같은 껍데기는 교회 이름 붙여놓고 알맹이는 사탄의 회당이 되어지는 그 단계가 이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이 예정론과 성찬론을 왜곡시켜서 카리스마를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좌지우지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교회가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성찬론으로 해서 이거 은혜의 방편이니까 이제 왜곡시킵니다. 은혜의 방편이니까 이것을 수단으로 사용을 해서 사람들의 양심을 확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면서 그 수술하는 칼과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칼빈 선생이 오늘 좀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교과서적으로 읽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칼빈의 칼빈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가서 20항에 가면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독교 강요 3권 19장에서 칼빈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정론 하기 전에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에 대한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율법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준수 안 해도 된다.
왜? 행위 구원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의 저주로부터서의 자유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으니까 우리 저주 없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가서 칼빈이 이제 이 부분에서 아주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디아포라입니다. 아디아포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말하면은 비본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자, 본질적인 문제에 단해서는 신앙 고백이니까 빼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안 지켜도 돼요. 예를 들어서 헌금을 냈다, 안 냈다. 헌금을 내고 안 내는 게 그게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비본질적인 겁니다. 엄밀하게 말합니다. 그럼 이거 안 해도 돼요. 자, 여기서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들어갑니다. 이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남은 20장 사망이 아니고 뭐 1항이기도 합니다만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세 번째 이야기를 아디아포로를 이야기하면서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참된 교회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교회가 요구하는 인간의 고함물은 지키지 말아야 한다. 아디아포라, 자유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냐 거짓된 교회냐가 판별이 나고 교회가 타락하고 있느냐가 분별이 나고 그런데 그런 교회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 왜 내가 지켜야 돼요? 그거하고 참된 교회가 성경에 입각하여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이 점을 우리가 이용을 한다면 성찬론에 있어서 성찬론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걸 지키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실제로 교회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왜곡시키는 겁니다. 예정론에 대해서도 왜곡시킵니다. 우리가 이해도 안 되는 거, 설명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못 시키는 거, 그거 언급해가 뭐 하겠어, 그거예요. 우리의 삶과 아무 연관도 없는데 이렇게 왜곡시켜 놓고 그러면서도 실제로 하는 것은 뭐냐?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자기를 옹이시키는 거죠. 이게 자유에 대한 개념에서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섬세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야만 되는 겁니다. 로만 가톨릭은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애들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삼일체도 이미 뭐 그들은 무신론적인 반삼일체론이니까 일단 뭐 다 넘어가는 것이고 친일론도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실제적인 그 성경 해석도 그 전통이라는 것을 집어 넣어가지고 성경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그 진리 가운데 성찬론과 예정론을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왜곡시켜가지고 이 교회의 이 신적인 권한을 장악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 갑니다. 그게 거짓 성례인 5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을 하지 않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순교해야 되죠. 찬양해야 되죠. 그거 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제 방금 말하는 참되고 타락의 기준을 대체해버릴 정도로 그건 대체할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로 이렇게 대체해버려서 진리에 대해서 문맹화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몇 번의 강의에서 보고 있는 성찬론을 오늘도 보겠습니다만은 중요하게 봐야만 하고
이제 예정론을 제가 그 동영상 찍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서 예정론을 정립하셔야만 됩니다. 아니면 교회 타락해 버립니다. 이미 타락한 겁니다. 이미. 이건 슬픈 일입니다. 이거는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성찬론에서 얼마나 개념을 알고 있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가. 주님이 제정하신 건데도 1년에 꼴랑 한 번 내지 2번 해요. 반복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도 괜찮은 거냐 이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이 문제를 아주 고민했습니다. 성찬론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는 것인가? 그 성찬론의 기준을 다 미사의 개념에 다 복합시켜가지고 미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미사 설명하겠습니다. 미사입니다.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는. 성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만 가톨릭이 미사를 성찬론으로 바꾸치게 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사탄의 회당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하고 인식을 안 한다면 당신은 이미 타락한 거예요. 썩은 거예요, 이미. 저도 우리가 다 포함해가지고 하는 말. 그래서 결국 언젠가는 내 몸이 다 썩어서 저도 제로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에 인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니까 이제 발버둥을 치는 거죠. 육은 죽지만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바른 진리를 배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성찬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중세교회에 라타람누스와 라데베르투스라는 두 사람을 보면서 중세시대의 이 문제가 핫 이슈가 된 최고의 이슈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이건 핫 이슈 정도가 아니고 최고의 이슈다. 종교개혁 시기에. 그리고 로만 가톨릭과에서는 예정론이 최고의 이슈였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성찬론이었고 로만 가톨릭과는 칭의와 그리고 예정론이었습니다. 칼빈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통성이 있습니다. 10부류 이상들이 칼빈을 괴롭혔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다 예정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찬론. 라타람,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앞에 이제 책이 여기 있는데 이 책을 한번 비추어 주십시오. 이게 보면은 왼쪽은 헤르시즈라 이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여기서 이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단과 정통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번역한 책입니다. 잘 번역했다, 못 번역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라타람누스와 라데베르투스로마,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힌크마라든가 고트샬크라든가 에르지나라든가 좀 있으면 우리가 마후루스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뭐 신학 박사든지 저는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만 그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다일 거예요. 방금 이야기하는 힌크마, 에르지나라든가 이런 고트샬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베흐지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런 거 알아야지 가르쳐주고 알아야지 듣고 알아야지 알지요. 그런데 어느 교회사 책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처럼 말하지 않지만 이 책을 쓰신 그 해롤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나오는 왜곡된 이단의 사상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한국에 귀국해서 이 책을 번역을 하고 이 책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신대원 학생들, 안양 신대원 학생, 그 다음에 저기 액처에 가서 신대원 학생들, 그 외에 여러 조금 작은 신학교에 가서 강의할 때 이 책을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요 이야기에 대해서 어느 책을 볼 필요가 없이 이 책을 보시면은 명쾌하게 그 이상 다른 책에서 언급하지 않는 폭넓은 지식과 그리고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이제 지금 제가 하는 이 설명도 이 책에서 나오는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아마 좀 있으면 읽으면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만은 전개되고 갈 거예요. 자, 라트람누스와 라드베르투스. 이 사람은 로만 카톨릭과 관련이 있고 라트람누스는 쩌빙글리와 관련이 있다. 여기는 상징설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화채설이다. 그러면 라트람누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보는 쩌빙글리 우리와 조금 가깝게 있는 이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라트람누스는 코르비에 있는 베네딕토 수도원의 수도사다. 처음으로 성체에 관한 소논문을 썼다. 그 소논문은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이라는 책이다. 후에 라드베르투스, 오늘 이제 화채설을 말하는 사람이죠. 주님의 몸과 보혈과 너무나 유사한 제목인데 이것을 써서 이제 화채설을 이제 하여튼 기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라트람누스는 라드베르투스가 쓴 이 책을 비판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라트람누스는 과학과 종교를 조화시키려 했다. 이에 반해 라드베르투스 상당히 헷갈리죠. 라트람누스 두 사람이 다 라시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겁니다. 안타깝게도 라트람누스의 견해는 수용되지 못하고 정통인데도 라트람누스의 견해는 수용되지 못했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받아 버립니다.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에 이 사람의 사상이 다시 부활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쩌빙글리에 의해서. 개혁교회의 고백을 위해서 라트람누스의 사상을 끄집어냅니다. 그 외에 그 다음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외에 선택론 논쟁에 있어서 데머리샤를이라는 사람은 샤르마뉴, 그 다음에 경건한 루이, 그 다음에 데머리샤를 이렇게 해서 샤르마뉴의 손자입니다. 라트람누스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권의 책을 쓰는데 하나는 예정론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로마 교회를 비난하는 헬라인들에 반대하여 그러니까 단성론에 관한 이야기 두 권의 책을 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이 사람은 성탄론의 정통인데 예정론에 대한 글을 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라드베르투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라드베르투스는 동일하게 베네딕토 수도사다. 라드베르투스는 프랑스 사람으로서 소아송 노트르담에서 자라다가 베드로 수도원에서 이주하여 수도사가 된다. 22살에. 그리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여행한다. 844년에 코르비 수도사들은 그를 대수도원장으로 선출한다. 어떻게 보면 대학자죠.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를 수도원장직을 사임하고 다른 수도원으로 물러가 작품 활동에 몰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작품, 쉽게 말하면 교수직에서 은퇴해서 작품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는 예레미야 주석과 마태복음 주석을 썼는데 그 주석을 쓰면서 이 사람이 이 성찬론에 관한 고백을 글을 이제 쓰게 됩니다. 성체에서 시행되는 떡은 실제로 변화되어 마리아에게서 나타난 육체가 되며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바로 그 육체가 된다고 말한다. 어떻게 본다면은 이 사상은
단성론을 우리에게 연상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아폴리나리스의 사상을 우리에게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네스토리우스가 이제 반대하게 되죠. 당신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는 안디옥파가 되고 아폴리나리스를 따르는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파 된다. 뭐 이거는 신학에서 이야기하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무튼 이 단성론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의 성천설을 여기서 끄집어내고 지금 로만 카톨릭이 만들어낸 마리아론, 마리아올로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또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서 성모 몽소설이라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짓말까지 만들어내는 그 시작이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사상이 한몫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경우지만 육체적인 경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의 화채설은 앞으로 언급될 라테란 누스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친구입니다. 또 그의 화채설은 앞에서 언급한 라테란 누스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됩니다. 라테란 누스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현존한다고, 영적으로 현존한다. 이게 영어로서는 spiritual presence라고 그럽니다. 화채설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이제 칼빈의 견해이기도 합니다만은 화채설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spiritual presence가 아니라 real presence라 그러죠. 그 루터파에서 말하는 공조론도 real presence를 말합니다. 그래서 presence라고 하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